년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을 울리는 그런 찬양과 노래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경중이 얼마나 무겁고 또 마지막에 하시고 싶었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오늘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지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아라고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두 번이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에 대한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이 직전에 있었었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상황과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정말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흉악범에 관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파송한 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극찬하고 또 대우하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로 쳤다. 돌로 쳤다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가 되어지고 전혀 그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잔혹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직전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전씩 교독합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를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거 싫어했죠. 그거 미워했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사가랴 성전에서 돌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그래서 그 처음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아벨로부터 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사가랴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고 돌 맞아 죽게 되어졌다는 게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뭘 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을 다 죽이는, 의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잔이 있는 거죠. 분량이 있는 거죠. 그 분량, 그 잔이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여러분, 잔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잔이 차면 그 죄의 잔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뭘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참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했어요.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지혜하시고 8명만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히 이 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토록 이 수준이고 아무것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잔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잔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이, 그 분량이 채워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신다, 참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크심을 우리는 믿어요. 확신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외면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잔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잔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어떻게 되어지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다 부어지기까지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이 채워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잔이 채워지기까지는 긍휼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전에 이 23장에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악한 포도원 소장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맡겼어요. 주인이 먼 곳에 갔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가 되어지고 그 결실한 것을 얻고자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또 보냈다라고 했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겁박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그 아들은 상속인이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고 이 모든 수확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왕이, 그 주인이 많은 종들을 데려와서 그 악한 종들을 다 어떻게 하면 진멸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노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왕이, 그 주인이 직접 온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돌이켰어?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밖에는 없어요?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이들이 핍박을 했고, 돌로 쳐 죽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회당에서 채찍질하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제 예수가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까지도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다음의 사건을 알잖아요. 이게 마지막 사건인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포도원의 악한 종들이 그 아들마저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마침내 주인이 온 것처럼 이들은 잔을 채웠어요? 채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잔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죠. 그리고 이후에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이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얼마나 철저하니 당시 이스라엘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여지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게 되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세운 건 그때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 남아있는 거는 조그만 벽, 한 이 정도 벽반은 없어요. 이 정도 벽에 이어가지고 벽돌을 써서 큰 통곡의 벽을 만든 거지, 실제적으로 한 요 정도밖에는 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요, 오늘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세계 역사를 볼 때 유대인처럼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유대인처럼 지목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여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큰 환영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호성 속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받은 그 심판에 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토둔을 쌌어요. 토성을 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토성을 쌌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공격한 게 아니고요, 그냥 토성을 싸서 포위했어요. 말려 죽였어요. 말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시체들을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시체를 예루살렘 벽에 쌓아가지고 벽 쪽으로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썩는 것들로 인한 냄새나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들 때문에 시체를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던졌고, 성벽 주변은요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왜 그래? 그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막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를 이 노마에서 건져줄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에 수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루살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며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 진노의 잔이 그 죄가 채워지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하신 그 진노를 쏟아보니 예루살렘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됐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얼마나 특별한 것으로 먹이셨고, 또 예루살렘 가운데 인자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앞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줄 땅을 취하여 주어 분배하여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주었는지 몰라요. 특별하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민족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특별함이 오히려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경로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사랑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커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주었어요. 10가지 계명을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은혜를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만큼이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하는 나라고, 세계에 굵직굵직한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럼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졌을 때에는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질 수 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예정되어져 있는 이 심판에 관하여서 내가 자유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내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 죄가 다 채워지면, 이 잔이 다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달라?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특별했어요. 특별했는데 그 특별한 것만큼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 관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점검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가장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 예배 때 죽잖아요. 예배 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들,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들이 어때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채우십시오. 채우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괜찮다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채우십시오. 그 잔이 차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어떻게 이 고난이 끊이지 않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채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예수님이 3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내게 뭐 하셨다고요? 오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여러분 암탉이 꼭 닭만은 아니겠다, 새들이 자기의 새끼들을 모은 것 같이, 그리고 부화하기까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 비바람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망대를 세워서 지켜봐서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자리에서, 은혜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사실 못 있어요. 있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받아서 있는 거고, 지켜주셔서 있는 거고, 인도해 주셔서 저기 있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을 얼마나 했었더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손가락에 꼽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은 손가락으로 꼽아요. 내가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고난의 잔이 차고, 죄의 잔이 차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고, 그것이 심판의 잔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심판이 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이 되어지고, 지옥 형벌이 되어지고, 그것이 취소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번,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서도 하시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기도 하시고,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그 죄의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선 그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했잖아요. 우리가 욕심 부렸잖아요. 우리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왔잖아요. 시집가야 돼요, 소를 샀어요, 장가가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준비했고 천국으로 초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슬픔으로, 이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인지, 그 심판을 이기거나 견뎌낼 수 없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딱 보시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래서 우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3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내 집이 황폐해지라. 이미 황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황폐한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황폐함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남아있는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아니하게서 예루살렘아 세운께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어요. 허튼 말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분명한 지표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기회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 편이 베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해요. 울타리를 쳤다고 말해요. 포도조추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돌 포도나무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보호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울타리가 없어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맹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젠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구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서 그 죄사함을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남편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 구원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이에요. 모든 건 그때까지만 가용해요. 그러나 주님 오시고 나면 구원과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떠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을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